하나님 편에 서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었는데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명의 있었던 아들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와서 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울 왕의 그 전성기, 그 시대는 이제 다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울 왕과 그의 3명의 아들들은 죽었지만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은 4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사울 왕의 전적인 신임을 얻고 충성스러운 장군인 그 아비넬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울과 그의 3명의 아들들이 연이어서 죽게 되자 이 아브넬이 이제 결국 이 사울 왕의 4번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중요한 그런 결단을 내리고 결국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남과 북이 이스라엘은 갈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11개의 지파가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이 이스보셋 왕을 세웠고 반면 이 남유다에는 이제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이 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까?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니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랬던 이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조금 자유롭게 해주고 이제 걸림돌이 제거가 되었으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위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치유와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더불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 없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이 어려움으로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지금 이 다윗의 입장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이제는 죽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그의 4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또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마 사울 왕이나 이스보셋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언제나 적대시 대했듯이 아마 이 이스보셋 역시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이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이 남쪽 유다에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 안에 2 왕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마침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게 돼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비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이스보셋은
아비넬이라고 하는 이 명장군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아비넬이 누굽니까? 이 아비넬이 바로 이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바로 그 장본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당숙이 되고 가장 믿을 만한 친족이면서 충신이었는데 바로 그가 바로 이 다윗 왕의 유능하고 뛰어난 장군인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손에 풀릴 정도로 이 정말 많은 근심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믿었던 그 아비넬 그 장군이 이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이 죽게 되면서 갑자기 정세가 불안해지게 되고 이 이스보셋은 멘붕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왕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그 백성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굉장히 이 정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혼란된 틈을 타서 기회를 노린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니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느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보셋에게 있는 그 두 지휘관,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왕과 가까이 지내고 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그런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가까이 있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던 그 군대 장관들이 어떤 일을 꾸미게 되는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놀랄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보셋,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낮잠을 자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을 어떻게 해요? 배를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왕에 대해서 이 지휘관이 쿠데타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보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왕을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왕을 살해한 후에 이 두 지휘관이 어떻게 했는지가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레갑과 이 바하나는 이 이스보셋의 목을 벤 후에
그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갔다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헤브론으로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브론은 왜 갔을까요? 헤브론에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레갑과 바나아가 이 다윗왕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그 원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죽였고 내가 왕을 대신해서 그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레갑과 바나아가 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이 레갑과 바나아는 그 어느 정도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지만 이제 곧 이스보셋이 이끄는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력한 다윗이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 왕에게 어떤 공로를 쌓아서 이제 한 자리나 한번 얻어볼까 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결국 이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에게 눈도장을 찍기 원했던 거예요. 앞날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줘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죽여야, 남을 망하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 나는 상관이 없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휘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남을 짓밟고 누르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고 눌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주위에 보면, 우리가 사는 곳곳에 보면 우리 한인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모든 한인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흥하고 잘되고 성장하고 정말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리 베다니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만 잘 되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물론 우리 베다니 교회는 그런 분 단 한 분도 없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그 일을 또 그 교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 저도 그러지 못했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고 부흥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부러울 수 있죠. 부러울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럴 이유는 하등의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정말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잘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믿었겠죠. 와, 다윗이 그처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했던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갖고 왔으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어느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다윗에게 합니다. 이 사울이 전투 중에 심하게 다쳤고 결국은 자신이 다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하는 간청에 있어서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과 팔찌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인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어쨌간에 다윗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출세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이 다윗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청년에게 그럼 과연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은 마치 이 사울 왕을 다윗의 원수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다윗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결국 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 청년의 목숨도 보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신의 손으로 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뿐만이 아니고 이 레갑과 이 바하나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사울은 다윗의 원수고 또 이스보셋 역시 이 다윗의 분명히 원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분명히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건데 이 아말렉 청년도 그렇고 이 레갑과 바나도 결국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자그만치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여러분 그게 적은 시간이라면 적은 시간이지만 그 10년을 그렇게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만약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아마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에게 원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을 그렇게 벌여도 이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울이나 이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에게 요만큼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려줘요. 만약 여러분들 10년 이상 그렇게 힘들게 하기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골탕 먹일 그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기회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사람을 정말 혼낼 수 있는,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해서 정말 어떤 일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모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망하기까지. 이 망하기까지 200년 동안, 아수르의 망하기까지 2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 많은 왕들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암살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이 남유다는 자그마치 한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단 한 번도 배신이나 억압이나 구테타나 이런 어려움들이 이 다윗의 왕조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분명히 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속한 그 나라와 그 가족과 그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킬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지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누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한을 갚는 것,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은 너희들이 할 게 아니야. 그 모든 진노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쌓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이 쏟은 모든 진노를 쏟을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특하겠어요. 와, 저와 같은 상황에도 참네, 인내하네, 용서하네, 그래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모든 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가족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꿈꾸고 계시다면 누가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언제까지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낳은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맨날 애들 믿음 없다 뭐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 자, 이제 이 레갑과 바나아가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이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목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럴 때 이 다윗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지게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 아말렉 청년이 분명히 다윗 왕이 기뻐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갖고 왔지만 결국 이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레갑과 바나아도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의 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윗에게 드렸을 때 이 다윗이 진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악인이 의인을 침대에서 죽였으니까 반드시 너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레갑과 바나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죽이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편에 줄을 서는 것을 내가 출세하고 나에게 이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길 원하죠. 그래서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래서 아부나 아첨을 하고 해야 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나 보는 그런 일이 사실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출세를 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나 이 레갑과 바나아는 사람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 뭔가 하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거짓말을 해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과 생각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분명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를 늘 마음에 두고 염두에 뒀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얻을 것 같고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서 실망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길 원했고 어떤 사람을 또 우리가 닮아가길 원했는지 이제 그 모욕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울,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지만 정작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윗의 이 고통스럽게 받았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다윗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감동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오 하나님 이끌어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레갑과 바나와처럼 또 이 아말렉 청년처럼 이 혹시나도 다윗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나 얻고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리고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온갖 거짓 가운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다윗과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거짓이 흥행하고 진리가 사라지고 아무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비침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우리만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온갖 거짓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